삼손의 최후가 나옵니다. 자, 삼손의 이제 최후가 나오게 되는데 재주를 부리게 됩니다. 눈을 뽑히고 또 묶인 상태로 감옥에 있고 당시에 노예나 또 짐승이 이제 끌었던 그 맷돌을 이제 돌리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흥을 돋구는데 재주를 부리는 정말 그러한 비참한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제 죽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신상, 그들의 신전에서 축배를 들고 있을 그때에 삼손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죽는, 그래서 죽을 때에 죽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거는 근데 긍정적인 멘트가 아니고요, 매우 이제 부정적인 씁쓸한 그런 멘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과 함께함이 능력이다, 주님과 함께함이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우상은 우리를 반드시 배신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삼손에게 지금의 우상은 무엇이냐? 그리고 예전부터 그랬지만 삼손에게 우상은 정욕, 그리고 여인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들릴라가 계속 삼손이 3번이나 거짓말을 하고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주지 않자, 그리고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자 이제 몹시 마음이 상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매일마다 이렇게 추궁하고 힘들게 합니다. 사실은 거기 안 가면 힘들 일도 없는데 삼손이 계속해서 가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고 졸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에게 이 우상은 바로 지금 현재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성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더 많이 쓰고 있고, 밤에 내가 잠자기 전에 생각하고 있는 건 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떠오르는 그 대상, 그리고 나의 마음과 그리고 시간, 돈,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 대상,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지금 삼손에게는 그 우상이 바로 이 들릴라예요.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뭐가 문제가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삼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여인의 말을 지금 더 따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의 질서 속에서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실인이면 지켜야 될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나실인이 지켜야 될 명령이 뭐예요?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삼손은 지금 결국은 이 블레셋 여인 이 들릴라 때문에 어때요? 그 머리가 밀리지 않습니까? 발설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가지 말아야 되고, 끊임없이 지금 3번이나 자기가 잘못 알려줬는데 그걸 가지고 자신을 묶으려고 하고 블레셋을 넘기려고 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 있더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빠져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데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든지 그 대상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되면, 즉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대상은 나에게 계속된 충성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를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조르잖아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 진심으로 대하지 않느냐, 그 진심을 얘기해 달라라고 하면서 계속 조릅니다. 졸라요. 우상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충성을 다하면 내가 당신에게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사랑해 주겠다. 들릴라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상은 하나님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인생과 다르다. 어찌 시건하시겠느냐.
하나님 인생과 다르고 하나님 우상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지만 우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은 내가 믿는 만큼 나를 배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돈이 반드시 배신합니다. 친구를 사랑하면 친구가 반드시 배신합니다. 자녀를 우상으로 삼으면 자녀에게 반드시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성공을 우상으로 삼으면 반드시 성공이 나를 비참하게 할 날이 옵니다. 우상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한하고 변하죠. 변치 않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다 낡아지고 쇠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둘수록, 많이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크게 배신당하고 크게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예견된 결과예요. 예견된 결과.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보면은 기대지 마시오. 기대면 어떻게 됩니까? 추락해요. 방충망 기대면 추락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다 실어서 주고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들릴라를 사랑하고 들릴라를 우상으로 정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눈 뽑히고 쇠사슬로 묶이게 되고, 그리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을 끝까지 섬기고 의지한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우상은 배신한다. 하나님만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우리가 충성한 것보다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섬길 자를 잘 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벌써 이제 우상 숭배 징조가 보이니까 그의 생명이 다하게 될 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내 온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성가 가사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우리가 그렇게 오늘 하루를 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예수님께 우리 충성을 다짐하며 우리 사랑을 다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고려할 것은 뭐냐? 은혜가 은사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은사, 선물은 은혜로만 지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에 자, 삼손이 이제 머리가 밀렸습니다. 잠에서 깼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삼손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삼손은 나실인으로 아까 세 가지 명령을 다 지켜야 됐는데 지금 머리털 빼놓고는 이미 그 전에 두 가지를 다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시체 만졌죠? 그 사자가 죽어 있는 데서 거기서 꿀을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자의 사체를 만진 거예요. 그리고 또 잔치에 가가지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주나 포도주 마시면 안 되고 사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이미 두 가지 다 어겼어요.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견된 결과 뭐냐? 머리털이 이제 곧 밀리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전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봐줬어요. 두 가지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삼손을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을 발휘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막 죽이고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삼손이 나실인의 연약을 잘 지켜가지고 그랬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가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발휘하는 그 힘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제하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은 내 힘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은사를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와 주님과의 계속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매일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서도 이건 원래부터 나의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 이단의 교주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맨 처음에는 정말 성령 체험도 하고 은사 체험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원에 지금도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김계화 씨 같은 경우에 얼마나 신유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으면 그렇게 따로 차렸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더 겸손해서 공동체를 세우라고, 섬기라고 그렇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뭐예요? 그렇게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져서 날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은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힘, 이런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나의 은사, 자랑할 만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 은혜로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게 할 때만 그 은사는 지속될 수 있고, 그 은사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고,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시고, 그리고 나도 계속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느 순간에 그 은혜를 추구함이 없어도 내가 은사를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은사를 지금 행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걸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 보세요, 삼손은 하나님을 알지 않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이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큰 것입니다. 목사의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은혜의 삶을 유지하지 않으면서도 말을 유창하게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게 정말 은혜인지는 모르겠지만 감동받았다, 예수님의 감동 말고도 다른 감동도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눈물까지 흘리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가 하나님과의 매일의 관계 속에서 은혜로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래서 정말 그 자신도 하나님의 앞에서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된다. 그 말로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제일 끝에 뭐라고 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삼손은 지금 그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말씀하세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그때 그들에게 밝히 말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야 돼요. 두려워하고, 바울 사도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엄청나게 전파한 후에 결국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삼손을 보세요. 힘을, 능력을 발휘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이방인들과 함께 죽는 그런 삶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단지 우리의 죄 용서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연합입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신부, 교회, 이게 다 뭡니까? 한 몸.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는 거 완전한 연합이죠. 이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부, 뭘 얘기합니까? 신랑 신부, 한 몸, 한 몸이라는 거잖아요.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지금 연합되어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교제를 나누고 마음을 드리고, 헛된 우상이 아니라, 나를 배신할 우상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나는 연합되어서 은사보다 더 중요한 은혜,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고 연합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함이 내 삶의 진정한 능력임을, 은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이 내 삶의 진정한 능력임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삼손의 그 말로를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나를 언젠가 배신할 그 우상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충성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충성의 대상으로 삼아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또한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많은 것들,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하나 되며 그분과 연합되어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이 능력임을 깨닫고, 주님, 그것이 없이는 내게 아무런 많은 은사가 주어졌지 할지라도 주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한 분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